할렐루야.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2, 3일 간격으로 코비드 테스트를 받았고요. 코비드 테스트를 받으면서 그 결과를 기다릴 때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검사를 하고 한 15분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만났던 사람들, 혹시 내가 양성이 나오면 이 만났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며 조마조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스스로 자가 점검하여서 죄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고 며칠 동안 행적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준 적은 없는가, 죄를 진 적은 없는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파지티브라는 말은 긍정적인 뜻 아닙니까? 오늘 역대상 29장 마무리하면서 이 역대상의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열왕기 상하에 비해서 긍정적인 면만을 역대기에 많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만을 기록하였음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9장 1절에서 9절은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헌물, 10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의 감사 기도, 20절에서 30절까지는 솔로몬의 주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의 목소리에 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다윗 왕이 임종 직전이라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 힘이 있어 보일까요? 이 역대기서는 다윗 왕 때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보니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을 보고, 자, 우리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라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윗의 힘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임종 직전에 다윗에게 어떠한 힘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첫째, 본인의 주제를 아는 겸손한 힘이 있었습니다. 29장 15절 말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 본인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고 이새의 아들 중 막내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권과 통치자는 하나님이며 본인은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저희 그룹에서는 목자들과 함께 신년 할례식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그룹의 목녀님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째, 선을 넘지 마라. 목자로서, 직분 맡은 자로서 그 이의 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자기 일을 잘하자. 남의 가정교회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가정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힘을 쓸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정해져 있는 유한한 인생임을 알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한 채로 인생을 살아가다 인생을 마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준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준비를 저축이라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준비하고 저축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은 살아있을 때 기회가 될 때마다 성전 건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지을 수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자재와 인력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 왕으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의 곳간에 모아 주었습니다. 2절 말씀.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리고 준비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과 떨어져 외롭게 살다가 죽기 전에 15억이라는 유산을 장학금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연락 없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장학금을 못 내놓게 소송을 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평생을 준비하여 주고 싶어도 자녀들이 반대하면 못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에게도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있는 동안에 아들인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왕을 대신하여 왕권을 차지하고 싶었겠지만 어쩌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평생 동안 쌓아놓은 재물과 사유재산을 빼앗으려 반란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모든 성전에 들어갈 모든 헌물과 재산을 지켜내었습니다. 3절 말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이 비록 노쇠하여도 백성 앞에 나아가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원래의 주인 앞에 전부 내어드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렸던 모든 헌물들이 다 주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며 우쭐대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에게는 동참케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라면 뭔가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빈손으로 왔다가 얻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다윗은 빈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갈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빈손이었지만 몸은 노쇠하여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다 드렸을 때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충만하여 이 즐겁고 기쁜 마음을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이 기쁘고 즐거운 일에
백성들도 동참케 하여 다 같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먼저 헌신하고 헌물하고 백성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삶, 준비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삶,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라면 우리가 떠안고 있는 나쁜 감정이나 상처, 암세포, 질병 또는 경제적인 채무를 안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비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윗왕처럼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홀가분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그동안 모은 재산 다 헌금하고 가라는 거야? 이런 분이 2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역대기서가 쓰여질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였습니다. 포로 생활 후 돌아온 백성들에게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돌아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물을 드려 성전을 재건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7,000개의 센터교회를 세우자고 비전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한 개라도 또는 죽어서라도 1개 이상의 선교센터를 세우기로 서원하고 우리 세대에 1,000개의 센터교회를 1,000번째로 지자고 지금 서원하자고 하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말씀 듣고 감동받아 실행하려면 여러분들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가졌던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만물을 그분의 말씀 아래 복종시키는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온 인류를 구원할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불러 왕을 세우시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위해 정직한 마음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할 마음과 성전 과업을 완수할 순종의 마음을 간구하는 아버지 다윗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일 역대하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19절 말씀.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한 구절 말씀은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만약에 이 성전이 사람을 위한 건축이었다면
사람들이 보기 좋았더라를 위해서 짓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다른 이방 신전들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에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전염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2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다윗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 죄를 지적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자,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구나 하여 그 땅을 사서 성전을 지우고자 한 것입니다. 22장 1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이구나, 그렇다면 여기에다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실 것이구나, 우리 백성들이 여기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선한 목자에게 양을 맡기는 주인의 심정으로 거룩한 백성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다윗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도록 힘써야 함을 알고 있었고, 또 다윗이 그렇게 행하였을 때 다윗 왕 시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나라에는 평화와 부귀가 넘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통해 만나주시고 또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전을 만들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화해의 자리를 만들려는 중보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생애를 바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이웃과 다툼이 있다면 화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가족과 형제와 소원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여기저기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공중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은 성전을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해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임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 왕의 예를 통해서 적용해 보면, 첫째,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이 한때 죄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속죄함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죄인임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 성전을 깨끗이 하듯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셋째,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여 마음속에 성전을 모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전인 몸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을 구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마음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장소로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평안함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큰 기쁨임을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같이 찬양드립니다.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안에 풀어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견고하시나이까.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마지막 생의 모습으로 드려질 것이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정말 다윗이 참 부러운 것이 뭐냐면 임종을 앞두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그런데 자신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모든 사유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을 때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누가 즐거이 그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랬을 때 그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두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드리고 기뻐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드리고도 기뻐하는 것, 더 드리고도 더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드렸더니 오늘 이제 이 역대상을 마치면서 다윗의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면서도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면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달마다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의 인생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 주의 피물온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난 반을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한 바를 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종양은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도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000번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축복성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 건강하게 잘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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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